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BTS 공동체 예배자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또 우리의 예배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그 치료자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젖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정한 나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치료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구원자가 되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하나님, 이런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이 자리로 하나님의 품 가운데로,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BTS 공동체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랑 가운데로, 그 은혜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결단하고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란 동네를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여리고란 동네에는 바디메오란 사람이 살았어요. 바디메오는 눈이 먼 맹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란 사람이 오늘 말씀을 보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가 왔다라는 말을 듣고 소리치며 예수님을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죠? 오늘 말씀에 나오죠. 다윗의 자손 예수요. 분명히 나사렛 예수가 왔다, 나사렛 예수가 여리고에 왔다 들었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렇게 외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부르는 이름은 다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은 나사렛이라는 평범한 동네 사람 예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온 그 사람을 의미하고, 바디메오가 외친 이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이름은 바로 다윗의 자손인 그 예언 속의 주인공 메시아 예수님,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바디메오는 지금 나사렛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왔대 라는 말을 듣고 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다윗의 자손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을 원어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이라면은 이런 맹인 바디메오 외침을 듣고 어떻게 행동하실 것 같으세요? 이어지는 48절 말씀을 보면은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주위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소리쳐서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그 눈이 먼 맹인 한 사람을 꾸짖고 있는 겁니다. 조용히 해! 어딜 감히? 조용히 안 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화도 많이 났고 참 마음도 아팠습니다. 여러분, 약자 혐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 전 지구적으로 요즘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현상인데, 이 약자 혐오라는 모습은 약한 사람에 대해 혐오심을 가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고 그 약한 모습, 그 부족한 모습을 보고 보듬어주고 사랑해주지 못할 망정 혐오하고 미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습이 인종차별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여성 혐오, 남성들이 여성에 대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특별히 요즘에 한국 사회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아동학대, 아동에 대한 폭력 같은 모습도 이렇게 나타나요. 이게 다 약한 사람에 대한 그 미워함, 혐오에서 비롯된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면은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은 약자가 아니라 강한 사람이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강력한 힘으로 이 세상을 로마보다 더 강력하게 통치하실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거기서 이익을 얻을 것이다, 뭔가 삶에 유익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곧 다음 주 다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고난받으실 때는 이 예수님의 약한 모습, 예수님 강한 줄 알았는데 약자였네 해서 예수님을 혐오하게 돼요. 예수님 보고 죽여라, 이 예수님을 죽이고 저 죄인 바라바를 풀어줘라, 이렇게 예수님을 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나타내실 때는 강한 예수님이다 해서 예수님께 열광했지만,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때는 예수님 약하네 하면서 예수님을 혐오하고 똑같이 버린 것이죠. 이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오로지 강한 능력, 그 능력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몰랐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도 몰랐어요. 옛날에 이사야라는 예언자는 이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 주가 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내가 너의 손을 붙들어주고 너를 지켜주어서 너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니, 내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이끌어내고 어두운 영창에 갇힌 이를 풀어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르시는데 그 부르신 이유는 힘과 능력으로, 강력한 그 힘으로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그 힘으로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그 모든 사람들까지 세상 모든 사람들의 빛이 되게 하시려고 부르신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빛을 통해서 이 바디메오처럼 눈먼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어둠 속에서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따뜻한 빛 가운데로 그렇게 인도하시고, 감옥에 갇힌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유로운 삶을, 정말 기쁜 삶을 선물해 주려고, 그렇게 예수님 다스리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르셨다는 거죠.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디메오가 그 눈먼 사람이고, 그 눈이 먼 약점으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 편견에 막히고 사람들의 생각에 막혀서 어둠 속에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4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바디메오가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모든 꾸짖음과 편견을 무릅쓰고 이렇게 소리지르죠.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의 귀에 더 크게 들리게, 더 잘 들리게 바디메오는 간절하게 소리친 것이지요. 과연 바디메오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언가 때문에 이렇게 간절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주장하며 소리 지른 적이 있었을까요? 바디메오의 시대는 우리 시대와 다릅니다. 예전에 삭개오 이야기 때 잠깐 나누었던 것처럼 이 당시에는 이런 신체적인 약점이나 장애를 입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의 편견과 그런 사람들의 인식에 맞서 싸워야만 했어요. 그래서 삭개오나 바디메오 같은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약한 건 곧 죄라 생각하고, 약하고 장애가 있으면 그냥 넌 구석에서 조용히 하고 있어, 소리내지 마, 이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 같은 사람들이 나무 위로 올라가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예수님 만날 수 없었고, 바디메오 같은 사람들은 이런 편견과 꾸지람 속에서도 이렇게 소리 지르지 않으면 예수님 만날 수 없는 시대가 바로 이런 세상이었어요. 이런 세상 속에 바디메오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처럼 눈이 멀고 세상의 편견과 혐오에 갇혀서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해주실 그 메시아라는 그 하나님의 사실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디메오는 이렇게 간절하게 소리 지른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그 간절한 두 번째 외침은 예수님의 발걸음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어쩌면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의 간절한 이 외침, 이 바디메오의 더 간절한 그 믿음을 기다리시는 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바디메오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50절 말씀을 보면은 이 눈도 안 보이는 사람이 예수님이 부르신다라는 말씀을 듣고 뛰어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냥 뛰어온 게 아니라 입고 있던 겉옷을 내버리고, 그러니까 버리고 왔다는 것인데, 이 겉옷은 지금 우리의 이런 아우터가 아닙니다. 사막은 이 일교차가 커요. 이 겉옷은 밤에 자신의 몸을 지켜줄 중요한 보호선입니다.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데, 바디메오는 맹인이라 길거리에 구걸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겉옷이 없으면 죽어요. 그런데 바디메오 겉옷을 버리고 예수께 나아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바디메오의 삶이 새롭게 시작될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나온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물어보시죠.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시냐?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뻔한 얘기 아닌가요? 예수님 도대체 왜 물어보실까? 정말 몰라서 그걸 물어보실까? 그런데 예수님은 바디메오가 자신이 진정으로 바라는 그 삶을 스스로 자꾸 고백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그러자 바디메오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죠. 선생님이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앞에 계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은 하나님이시니 예수님으로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화답하시죠.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짧은 말씀은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의 편견과 혐오로부터, 이 나의 육신의 고통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셔서 나에게 정말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실 그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런 바디메오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다라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고치고 싶은 그런 아픔이 있나요? 몸의 아픔일 수도 있고요. 이 정신적으로 겪는 아픔일 수도 있고, 관계에서 오는 아픔일 수도 있고, 마음의 아픔일 수도 있고, 또는 과거에 남은 깊은 상처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는 그런 아픔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 가장 심각한 아픔은 자기가 아픈 줄 모르는 아픔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 말씀인 바디메오처럼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불쌍한 사람이 될 것 같고, 그러면 내가 정말 어딘가 문제 있고 이상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고백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불쌍하고 이상하고 문제 있어요. 저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저 문제 많습니다. 저 많이 이상해요. 하나님은 근데 모든 사람들을 다 그렇게 만드셨어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완벽하지 않으면 다 문제 있고 이상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불쌍하고 이상하고 문제 많은 모습은 사실은 세상의 관점에서는 편견이 되고 약점이 되고 너 조용히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채우실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실까? 그 약점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약한 모습, 우리의 아픈 모습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바디메오가 구했던 그 하나님의 자비로 채워질 때 도리어 그 약점과 아픔들이 우리의 강점이 되고 우리의 개성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만 아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 모습들을 오늘 말씀의 바디메오처럼 그런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을 넘어서 예수님께 한번 솔직히 말씀드려보세요.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솔직히 고치고 싶습니다.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솔직히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이시라면 이런 나의 문제를 분명히 해결하실 분이고, 예수님은 이런 나의 삶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믿는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사순절이 이제 중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잘 보내고 계신가요? 사순절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했지만,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통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신 그 사랑을 묵상하는 40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당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원하셨던 게 무엇일까? 바로 오늘 말씀의 바디메오처럼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그래서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고쳐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 안에 혹시 그런 아픔이 있다면, 여러분의 몸이든 생각이든 정신이든 마음이든 관계든 그 어떤 것이든 과거에 지난 아픔일지라도 그 모든 것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디메오를 통하여서 예수님 앞에 우리의 아픔을 어떻게 고백해야 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불쌍한 줄 모르는 것이 가장 불쌍한 것이고, 내가 아픈 줄 모르는 게 가장 아픈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아픈 것, 우리의 불쌍한 것, 우리의 연약한 것, 그 모든 것 하나님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아픈 것 고쳐주시고, 우리의 지금
고통받고 있고 힘들어하는 그 모든 관계와 생활의 어려움들까지도 하나님 하나하나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 BTS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랑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그 자비를 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여러분, 광고입니다. 오늘 바디메오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었죠.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상처가 있어요. 근데 상처는 사실 나누는 시간에 나누기가 좀 어려워요. 다만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뭔가 삶에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다면은 그 문제거리들을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 문제거리와 여러분이 지금 해결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을 함께 나눠주시면은 제가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선생님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